오늘 사무엘상 4장 전체를 볼 텐데요. 빼앗긴 언약궤와 넘어진 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물체가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채워져 있어서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이야기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저 책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신밧드의 모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원래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18세기에 영미문학을 하는 분들이 지은 거고요. 원래 이제 그냥 아랍 그대로 번역하면 천일야화입니다. 그러니까 천일은 1001, 그래서 1001이고요. 1001하루에 밤 동안 했던 이야기가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소년 알라딘이 마법사의 도움으로 동굴에서 꺼내온 램프는 여느 램프와는 달리 요상한 힘을 발휘하는 마법의 램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막 그 마법사가 막 뺏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그 램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니까 뭐가 나와요? 저 지니라고 하거든요. 지니. 그래서 우리 같으면 도깨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지니가 나타났죠. 그 지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유식한 척해서 죄송한데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Your wish is my command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소원이 나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당신이 명령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알라딘이 우연히 공주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램프 지니가 나타나 값진 보석을 만들어줘요. 그 멋진 궁전을 지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공주와 결혼을 하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사위였으니까 마침내 왕이 되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게도 요술 램프 같은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아니, 나는 뭐 저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현금 기계 은행에 있는 거 한 대 있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내가 안 넣는데 계속 돈이 나와. 내 카드만 넣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네. 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Your wish is my command. 당신이 바라는 것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진이가 나타나 우리의 꿈도 다 이루어지길 기대하죠. 하지만 이런 기대가 우리의 신앙을 때로 왜곡시켜요. 정말 우리 집에 그 현금 인출기가 놓여있고 누군가 넣는지 모르지만 돈이 막 쏟아지면 우리가 인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삶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기대가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마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되어야 할 그분을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여겼습니다. 언약궤를 전장에 들고 가기만 해도 승리할 것으로 착각했죠. 저들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그저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에 의해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대패하죠.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엘리의 집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한꺼번에 닥쳐옵니다.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그 소식을 들은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됐지만 제사장 엘리는 의자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돼요. 아이를 낳던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나스의 아내였던 그 여인은 상고 끝에 아이를 낳으며 목숨을 잃게 되죠.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비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몸이 조금 이렇게 몸무게 나가시는 분들 살 빼기 위해서 고생하시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비만을 제거해야 한다. 사실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잃어버린 또는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따르면 아이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했고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불행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에 머물던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죠. 4번이나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도 알려주셨죠. 그 심판에 관한 얘기를 듣고서도 엘리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사무엘 이전에도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일찍이 엘리를 찾아와 자기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의 심판을 얘기한 바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 2번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경고에 상응하는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심판은 불가피해졌고 오늘 본문은 빼앗긴 언약궤와 넘어진 의자를 통해 그 자세한 내용, 그 집안에 닥친 엄청난 불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그 윗단락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들 들어보면 이렇게 좀 구분해 놨어요. 제목을 따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제가 지도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실로보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정해 쪽으로 더 가까운 지역들에서 지금 그러니까 실로에서 왼편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전투 대응을 갖추었고 싸움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투에 나갔던 백성들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장로들이라고 하면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치 지니가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여긴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거기에 언약궤와 함께 있었죠.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이 2 사람이 언약궤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더 큰 비극의 전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마치 승리를 얻은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치 이제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땅이 울릴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실내에서 우리가 크게 소리 지르면 건물이 울리죠. 지진 난 것처럼 때로는 막 소리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공기를 통해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 함성을 들었고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궁금했는데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다는 말은 이제 야단데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냐. 그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애굽인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7절에 신, 8절은 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주변 단어가 단수일 때는 단수, 신으로 번역하고 있고, 주변 단어들이 동사나 이런 것들이 복수형 동사일 때는 신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부르고 있죠. 이 사람들도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이미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은 사기 면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죠. 오히려 강하게 되고 대장구가 되라, 남자가 되라며 군사들을 심리적으로 재무장시킵니다.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게 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용기를 내 싸우라며 전투를 독려하죠. 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우리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이대로 지면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 거야.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며 전투를 독려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해 각기 장막으로 도망을 쳤죠. 사륙이 힘이 커서, 이 말은 17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만 명이었어요. 처음에 몇 명 죽었어요? 4천 명 죽었는데 이번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을 때는 바른 결정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들은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의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잘못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고 고백해요. 근데 이들은 이런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고백한다면 승리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전쟁에 관해 전혀 하나님께 묻지를 않죠.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단지 언약궤만 들고 가면 승리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저들의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세속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그런 행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마치 언약궤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했죠. 아마도 조상들의 어떤 역사의 흔적들을 생각했겠죠. 언약궤를 짊어매고 홍해를 건너갔어요.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언약궤를 메고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때를 생각하며 언약궤를 가지고 갔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반이하게 다른 때였습니다. 그때 누가 그 언약궤에 앞서서 행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할 때였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그런 때였던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맡고 있었죠.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언약궤를 앞세웠으니 실패는 명약관화했습니다. 불을 보듯 뻔했어요. 언약궤를 맞으며 함성을 지를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간의 위협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없는 인간의 함성일 뿐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성공에 목말라 우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장래나 보장해 주시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정말 승리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으로 영적 게으름과 비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대응책은 원인 분석의 오류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세속주의의 오류를 빚어냈습니다.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데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될 것처럼 생각했고, 그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수단으로 뭔가 이렇게 승리를 쟁취하려는 그런 잘못된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잘못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누굴까요? 사실은 홈리와 비누하스보다 더 큰 책임이 있던 인물은 패배의 그 순간에도 여전히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바로 제사장 엘리, 저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의자는 흔히 통치의 자리를 가리키죠. 따라서 누가 그 의자에 앉아 있는지가 그 공동체 운명을 결정합니다. 누가 사장인지, 누가 담임 목사인지, 그죠? 회사와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죠. 리더를 한 명 잘못 세우면 나라 전체가 망하기도 하고, 온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쟁에 휩싸이기도 하고, 온갖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통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까? 엘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는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이었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인 통치의 권한을 행사하는 유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은총을 받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다르게 기록했겠죠. 하지만 엘리는 영적으로 눈멀고 비둔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를 게으름의 자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의 영적 게으름과 비만은 온 백성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내몰았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따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실로에 도착합니다. 큰 슬픔과 비통함이 묻어나는 처참한 모습으로 실로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고 불순종을 일삼는 두 아들이 그 괴를 맡아서 전쟁터에 가지고 갔으니 지금 마음이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량한 두 아들에게 여호와의 괴를 맡긴 것이 내심 불안했죠.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서 참혹한 패배를 알리자 온 성읍이 울부짖습니다.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형제 3만 명이 지금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성읍이 날린 거예요.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빨리 엘리에게로 와서 말하죠. 그때 엘리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8세였대요. 그의 눈은 어두워서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은 진중에서 나온 자이고 그것도 오늘 진중에서 도망해 왔다고 말하자 엘리가 그 사람을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며 일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묻고 있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고 제 살기 바빠 도망치기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백성이 크게 살육을 당할 수밖에 없죠. 10절에서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고 11절에서 나왔죠. 그리고 여호와의 괴마저 빼앗겼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죽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뭡니까?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대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앞에서 눈이 어두운 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예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무려 몇 년을 봉직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40년을 봉직했대요. 그런데 이토록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토록 불행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98세나 된 엘리에게 젊은 사람처럼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120세가 돼도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표현 속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했던 엘리의 영적 게으름과 비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단지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비대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비대하다는 말에 히브리어 까베드가 사용되는데요. 앞에서 엘리가 자식을 중하게 여기다 라고 사용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과 자신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대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몸이 비대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과 자기 자신을 더 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뚱뚱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저처럼 좀 이렇게 날씬해야 네, 좀 불쌍하게 보이고 뭔가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막 변하고 뚱뚱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봐, 잠 잘 자고. 네. 그래서 늘 하여튼 목사님들 다이어트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성도들 주는 거 다 먹지 말고 좀 작게 먹고 네.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엘리는 단지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마저 상실했죠. 그래서 의자의 통치의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나이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결과 하나님께 묻는 절차도 생략한 채 언약궤를 전쟁터로 그냥 보냅니다. 불량한 자신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맡아 전장으로 가져갔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자에 앉아 떨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의 이런 영적 게으름과 비둔함, 자녀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자기 애는 공동체 전체에 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병사들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여호와에게는 빼앗겼습니다. 아들들 둘 다 잃어버렸죠. 그러므로 이런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며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 군사를 제거해야 합니다. 전쟁과 같은 일상에 임하며 늘 하나님의 뜻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비만을 제거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전쟁에서의 패배에 이어진 엘리 집안의 불행은 엘리의 두 아들 또 엘리의 그 불행한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오늘 보면 19절에 따르면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죠. 하나님의 계획은 빼앗겼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다. 남편도 전쟁에서 죽었다.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어요. 고대 여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갑자기 몸을 굽히려 해산을 하게 됩니다. 조산이었겠죠. 산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관념하지도 않았다고 말하죠. 히브리어 성경 보면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두는데도 아무런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해들은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아 이미 넋이 나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뭐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가봇이 우리말로 하면 이 죽을 놈, 망할 놈 이런 거예요. 이가봇이란 말이 no glory, 영광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나는 갓난 애한테 너는 곧 망할 놈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름 제법 있어요. 로루하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긍휼이 없어. 딸은 로루하마. 호세아가 난 딸 이름이 로루하마잖아요. 아들 이름이 로암미예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런 이름 짓게 하는데 오늘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을 이가봇, 노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야, 이 얼마나 큰 불행한 이름이에요. 그죠? 저희 손주 이름 크리스천 제임스인데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노글로리, 야, 이게 그렇게 짓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해야 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녀는 숨이 끊어지는 중에 재차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가리킵니다. 공동체 전체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지도자의 영적 게으름과 비만, 그리고 명목적인 자기 사랑이 빚어낸 불행이었습니다. 그런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의자는 뒤로 자빠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불행은 온 공동체가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짙은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불가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세상 자체가 죽음이고 파멸이고 불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떠난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엘리나 엘리의 아들들과 정반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에요. 먼저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나쁜 행실은 고쳐야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심히 큰 죄를 그치고 항상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 그냥 오고 싶으면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해야 합니다. 이 존중하다는 말도 까베드예요. 비만이라고 사용되는, 그러니까 나쁘게 사용되면 비만이에요. 영적 비만. 좋게 사용되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아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과도 같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생각대로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거기에다 영적 게으름, 비만 제거해야 합니다.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게 진실하고 충성되게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의자가 뒤로 넘어지기 전에, 그래서 목이 부러지기 전에 떨치고 일어나 예배와 순종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서도 삶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엘리 집안의 전철을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채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이나 지옥 같은 삶이 불가피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기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결코 나의 성공이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 삶 전부를 드려야 할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빼앗긴 언약궤와 넘어진 의자,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죠? 영적 게으름과 비만을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 되찾아와야 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더러는 여호와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온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일종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들죠. 우리 속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해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을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한 좋은 수단으로 여기는 착각에서부터 엄청난 불행과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뭐 나한테 뭐 이렇게 하니 뭐 이러니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는 거예요. 다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 왜 불행해질까요? 왜 재앙이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들죠. 마침내 우리의 몸조차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의 목적일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살 때 가장 행복할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명심하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목적으로 삼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사과나 포도와 같은 과일나무를 키우는 농부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죠. 농사 지어보시면 다 알아요. 심지어 야채 키우는 토마토도 클 때 이렇게 다 살려놓으면 막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부실해서 이렇게 잘 잘라내면서 몇 개만 이렇게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막
자르는데 저희 아내가 배워가지고 자르다가 이렇게 메인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성장이 비실비실 설익은 농부가 이제 농작물 다 망치는 거예요. 아무튼 가지치기를 잘해야 과수들이 수확철에 상품 가치가 높은 양질의 열매 생산합니다. 저희 그 사무실 앞에 감나무가 하나 큰 게 있었는데요. 벼버렸어요, 이번 주에. 감도 이렇게 작게 열리고 벌레들 너무 많고 안 돼, 실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저놈은 베야 된다. 싹 베서 깨끗해졌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난청, 게으름, 비만, 맹목 이런 것들은 다 잘라내야 할 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잘라내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자주 보고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가지치기의 필요함을 발견하죠.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신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저처럼 아예 이렇게 싹둑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대요. 이 깨끗하게 하다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가지치기 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지치기를 통해 깨끗하게 할 때 더 풍성한 열매 맺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늘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지치기를 통해 난청, 게으름, 비만, 맹목 제거하고 경청과 순종의 열매 맺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전래동화 중에 도깨비 방망이에 대한 이야기 대충 아시죠? 네, 뭐 모르는 분 있으면 제가 오늘 들려드릴게요. 이에 관한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젯밤에 원래 처음 원고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제 집에 가서 아무리 원고를 다시 되새겨도 적절하지 않아요. 마지막 마무리가. 그래서 고민하다 자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뭐 폰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아침에 보내가지고 다시 이제 만들었는데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밤에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그 다음에 뭐예요?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이 도깨비 방망이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개암을 주우러 갔던 마음씨 착한 동생이 도깨비들이 버리고 간 방망이로 무엇이든 만들어 부자가 되고 가족과 이웃을 돌보며 살았죠. 이것이 부러운 못된 불량한 형이 방망이를 구하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도깨비에 붙잡혀 온갖 고생하다가 겨우 풀려나게 되었어요. 이처럼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도깨비 방망이는 오히려 재앙과 불행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전래동화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긴 거예요. 순종의 삶은 없이 하나님을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죠. 그 결과 전쟁에서 대피했습니다.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의자는 넘어졌고 그것을 책임져야 했던 제사장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일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인 게으름과 비만 다 제거해내야 되겠습니다. 빼앗겼던 또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 되찾아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요. 영혼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영적 가지치기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늘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기억합니다. 영적인 비만과 게으름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